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아니고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그것의 청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도 중요한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법 있게 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 법을 만들었는가를 법을 잘 지키면서도 까먹은 거죠. 여러분, 허례 허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음입니다. 함께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더러운 것이 밖에서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타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들은 다 위생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정말 파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두 가지로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6가지는 행위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 행위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6가지는 소위 행위보다는 어떤 성향들입니다. 앞에 것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요. 원문에는. 뒤에 것들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를 볼까요? 네. 첫 번째, 음란들, 도적질들, 살인들, 간음들, 탐심들, 악독들. 이 의미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 성향입니다. 6개의 성향, 이건 단수로 되어 있다고 했죠.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환경.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어디 있냐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정말 옳아요. 정말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네? 자기로 돌아오라는 그런 엄중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런 성향들과 이런 행위들에 노출되어 있고요. 이런 가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순수 그 자체라고 표현한다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더러운 구석들이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가거나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거나 사람들이 인터넷 찾아갈 때 미담에 많이 클릭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 욕하는 거 혹은 스캔들에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본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구 잘못된 것,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속성입니다. 2년 전에 저에게 여름 수양회에 오신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목사님이 아니고 성이 한씨입니다. 상담 전문가죠. 이분이 오셔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혹은 교회일 경우에 교회에 대해서 장점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실제로
자, 부부에 대해서 장점을 쓰라고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씁니다. 쓰는데 보통 3가지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이 인간 도대체 잘하는 게 없네. 점점 쓰다가 막 열받는 거예요. 장점 쓰다가 열받는 거죠. 네? 장점 쓰다가도 어느 순간 한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이미 단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단점을 쓰라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도 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왜냐하면 비판하기가 훨씬 재밌거든요. 훨씬 쉽거든요. 칭찬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구 욕 같이 하잖아요. 희를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단점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의 장점 쓰려면 3가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오늘 자문에서 나온 구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읽었는데 너무너무 이게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적어놨었어요. 언젠가는 한번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드리리라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솔직히 다 하셨구나. 아, 이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욕하면 재밌고 신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만 머물지 않고 깊이 음미해요. 뱃속 깊은 데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 바로 뒤에 24절부터는요, 제가 약 1년 전에 설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로는요, 귀 먹은 사람, 예수님께서 고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따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나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이럴 때 제가 신기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귀먹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비위생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십니다. 미국에서 했다가는 당장에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행위죠. 손가락을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더러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당시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의 환자들은 어떻게 여겨졌는고 하니 죄인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바보 같은 믿음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 더러운 사람들은 절대로 옆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만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가가셔서 더러운 치료 행위로 회복시켜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행위는 더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더럽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순수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심도 없고 편견도 없고 욕심도 없이
더러운 사람에게 다가가는